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반듯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이것이 첫 번째 생,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생의 삶은 세포 하나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가 되고, 이 세포가 10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완벽하게 그 태아를 보호합니다. 먼저 자궁 안에 있습니다. 이 자궁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태아를 자기의 힘으로 끄집어내려면 태아부터 끄집어낼 수가 없고 그 어미의 배를 갈라야만 합니다. 어미의 생명과 이 태아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태아는 자궁 안에는 양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기온의 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탯줄을 통하여 가장 완벽한 공급을 받습니다. 어미가 영양의 공급을 혹시 받지 못해도 자기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끝까지 끌어당겨서 이 태아에게 공급합니다. 완전한 공급을 받는 것. 이 태아가 이렇게 10달 동안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그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보면 그 어미가 그 사람으로 그 아이가 만들어졌을 때 다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인 자궁에서 나가야 되고 양수는 터지고 또 탯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죽음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관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국은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그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 삶, 이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생의 목적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이 바로 1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1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야만 영원한 천국,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만 사는 것입니다. 세포가 지금 이 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돼야 지금 이 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100년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곳입니다. 이 100년의 삶,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아가 어머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를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산되듯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를 그 위치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이 1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유일한 꿈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꿈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은 이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저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꿈입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향한 유일한 꿈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꿈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8시간마다 2배수로 세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된 이 태아가 10달 동안에 120조의 세포로 최대한 성장하면 약 50조에서 120조의 세포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고, 그리고 입, 코, 눈, 이와 같은 지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거치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는 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 씨앗이 들어올 때부터 잉태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건데, 그 안에서 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임신하고 나면 압니다. 임신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착상하는 거예요. 자궁벽에 착상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합니까? 착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게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바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없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면, 그래서 둥둥 마음이 떠다니면 결국은 유산되고 맙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안에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회사 안에 뿌리 내리셔야 되고요. 주님이 옮기시기까지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이 땅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도전하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근데 그 있을 때 왜 도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뿌리 못 내리게 할까? 왜 마음이 둥둥 떠다닐까? 가정에서도 마음이 뜨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뜨고 왜 예수 믿는 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뜰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왜 떠서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을 뿌리를 못 내리고 붙이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왜 뿌리 못 내리게 할까요? 악인이 화살을 갖고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둥둥 떠다닐 때 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교회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마음이 자꾸 떠다닐까요? 그 영혼 죽이려고. 왜 가정 안에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고 떠다닐까 할까요?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주님 말합니다. 너 착상돼야 돼. 너 뿌리 내려야 돼. 그래야 공급받는 거야.
둥둥 떠다니면 공급받지 못해.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이 그 터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뿌리 내려야 될까요? 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 사는지 그것을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파주 땅에 또 일산에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세종학교의 성도가 된 것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난 여기서 뿌리 내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뿌리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누가 뿌리 내려주지 않아요. 뿌리는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 안에, 주님이 이 사업장 안에, 주님이 이 회사 안에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 찾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우십니다. 뿌리를 박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오면 세움을 받죠. 저는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셀장으로, 어떤 다른 봉사의 일들로, 또 세론으로 각자의 모습 안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우는 목적은요, 바르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게 하려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높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셀장 되는 거 높아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왜 그를 세웠어요? 그를 교정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 닮게 하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인생들, 그게 마귀의 모습이었어요. 세워준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서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세워지고 어머니로 세워지고 남편으로 세워지고 아내로 세워지고 회사에 갔을 때는 회사의 어떤 역할로 나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 세워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을 발휘하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라고 거기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 유능하고 아빠로서 유능하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녀한테 주는 것이 좋은 아빠, 유능한 아빠. 그러다 결국은 자녀의 신앙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주님 닮아가라고. 그걸 우리를 교정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되니까 자기의 지식과 부딪혀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비평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돼야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확충하는 무한 반복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 때 사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세움을 받고자 할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움 받고자 할 때 다 도망갑니다. 이게 싫다고. 내가 이렇게 나를 교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저 사람이나 교정해야 된다고. 자기 배우자를 놓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세론이 문제라고. 저 셀장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자기가 주님 안에 반듯하게 빚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뿌리를 내려야 주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그래야 거기서 주님 손길 안에 빚어지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죠. 그 도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서 주님을 봤으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천국의 예고편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듣는 소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듣는 소리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어두운 곳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도 있어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바울을 내놓으라.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흥분 상태에 있어요. 그를 죽이고야 말리라. 근데 그때 천부장이 나와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흥분해? 별일 아니야. 그냥 흩어져. 신기하죠?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쭉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흥분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흥분됐을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성전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생각을 깊이 합니다. 생각하면 귀신 따라가고요. 기도하면 주님 따라갑니다. 생각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화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럼 옛사람대로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생각을 깊이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생각하고 이거 다 귀신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대화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게 의인이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너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 흥분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소리도 있어요. 그 마귀의 소리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욕합니다. 우리를 끌고 세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글로 갑니다. 미혹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의욕해서 의심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더러운 귀신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듣는 소리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와서 그 어깨를 만지시고 일어나라. 보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이것이 어떤 고비가 와도 그 고비를 넘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유럽에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600m의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어서 길이 없어요. 광주리를 타고 수도사가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면 수도사가 안 내려옵니다. 먹을 거를 광주리에 태워갖고 올라가요. 그 수도원의 이름이 메타모르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타모르포, 변형.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 해서 그 수도원에 올라갑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룻기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면 망하는가, 어떻게 살면 흥하는가, 인생 제대로 사는 그 방법이 뭔가, 이거를 아주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룻기서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죽는 걸로 이 내용이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으로 인생이 시작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때였습니다. 자, 사사들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드는 생각, 이 결론, 이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밀고 주장하고 나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재정의 흉년이 들기도 하고 몸의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는 관계의 흉년이 들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흉년이 듭니다. 사실은 나머지 흉년들은 그거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흉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흉년이 들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영혼만 강건하면 나머지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영혼이 병들고 나면 나머지 문제 생기고 때문에 다 죽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사는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와 강건 때문에 영혼을 방치하면 결국은 자기가 흉년의 길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이런 영적인 흉년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흉년에 빠지게 된 결과가 결국은 유다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예요? 찬송, 베들레헴 떡의 집, 하나님의 말씀. 찬송과 말씀의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떠나서 결국은 모압, 물 좋은 곳,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숨 쉴 수 있는 곳, 살만한 곳. 왜 가정 안에서 흔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내가 어디 가야 살 수 있어? 나 이것은 지옥 같아서 못 살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위기가 생길 때 나 여기서 못 살겠어. 회사 안에서도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들을 심어준다고. 왜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어요? 영적 흉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결과가 뭡니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의 삶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근데 그의 2 아들이 있었다는,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라는
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성도죠. 그에게는 항상 나오미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명목적인 이름이 될 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말은 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게 되면 나오미가 마라가 됩니다. 쓴물이 돼요. 그것이 인생의 쓴물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유는 성도의 삶 속에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두 아들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 말론은 약함이에요. 누구든지 약함이 있어요.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찌르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또 멈춰서고 또 멈춰서고, 또 기론이 있어요. 상실이 있어요. 은혜의 상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같이 죽었을 때 너무 놀라운 은혜.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의 관리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결국은 죽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쩜 우리 모두가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양식을 주셨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다 주님을 떠나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는 이 가정 싫어, 이제는 이 교회 싫어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다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기서 1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그 돌아가는 길에 오르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며느리, 자기는 어머니한테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하고 입 맞추고 돌아섭니다. 형편처지 있어요. 남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면 망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고생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결과가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여인이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룻의 모습, 성경은 말해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본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으니까 보이는 건 주님만 보이고 들리는 건 주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나와 주님과의 거리, 그게 마귀의 놀이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3번씩 부인하게 됐던 이유, 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사람이 시작할 때는 전조 증상 없이 시작되지 않아요. 느닷없이 시작되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이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뭘 그렇게 같이 한 몸 돼서 막 부딪히고 살아. 그렇지 말고 좀 멀찍이 놓고 뭐가 제대로 되는 건지, 결말이 뭐야 하고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살아야지. 이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그게 마귀의 놀이터예요. 나와 주님과의 거리. 나는 지금 주님의 소리만 들리고, 난 주님의 심장 소리만 들리고, 내 눈에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꽉 채워져서 한 세포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100년 꽉 채워져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태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모태신앙이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을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모태신앙으로 내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서 그 좋은 부모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래야 그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년을 완전하게 꽉 채운 예수 제대로 믿는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대충 허투루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아니에요. 못단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 10년, 20년밖에 없다면 그 100년을 10년, 20년으로 축약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야 그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우리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따지고 싶고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결정 내리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도 주님을 딱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좋다고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에 이제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걸 너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서기관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것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안 왔으니 저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저분이 엘리야일지는 몰라도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다. 그걸 함부로 여긴 거야. 마찬가지로 인자도, 예수님도 그들이 임의로 함부로 여겨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의 사역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모습, 막 털이 많고 뭐 이런 모습, 그런 모습에 사람이 안 왔다. 형식의 모습이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돌이키는 사역, 엘리야로서 해야 되는 사역을 다 했다. 근데 그들이 임의로 대접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임의로 정말 함부로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자 할 때 정말 함부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셀장으로 사역할 때, 세론으로 내가 사역할 때, 또 직분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함부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날 이렇게 함부로 여겨? 화내고 짜증나고 따지고 싶고, 그게 지금 마귀의 사석작전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막 함부로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여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도 안 돼. 누구 좋으라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뿌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 위해서, 자녀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 위해서. 둥둥 떠다니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악인이 화살로 쏴서 그 영혼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함부로 여기고 임의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 그래서 둥둥 떠다니지 말라. 거기서 세움받는 일 앞에 이제 싫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무던히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자존심도 없어, 나 혼자 가정 지켜야 돼, 나 혼자 교회 지켜야 돼, 나 혼자 이 셀을 지켜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절대로 이 땅을 살면서 도둑질하고 악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서 고난받지 말고 예수 때문에 뿌리받고 세움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런 삶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원하실까요? 자녀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거 원하실까요? 가정 내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원하실까요? 또 다른 것들 내가 얻고 부여를 얻고 이런 거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진짜 중요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없이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면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그러면 나만 아프라고요, 나만 힘들라고요, 나만 괴로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 이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르게 작상되십시오. 무슨 풍파가 몰려와도 주님, 내가 스스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유산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세움을 받으십시오. 교정되십시오. 우리 교정될 거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도록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믿음에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왔을 때 생각 중지, 주님 바라보자, 이거 하셔야 돼요. 생각 중지, 감정 속에 결론 내리지 말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 나와 주님과의 거리,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놀이터다. 어떻게 하든 주님과 붙어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격동시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도리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더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 앞에 반응하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나는 주님 닮아갈 거야. 이 한 가지 목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과 길이 달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이에요. 나는 주님 닮아갈 거야. 주 안에 있는 나, 그렇게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성장하고 감사가 넘친 삶으로 전진할 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이 몰려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그것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